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정들이 분배한 것은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들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의 방황 생활을 했는데 그 방황의 시간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중부, 남부, 북부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그 신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와 남부와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 그 전 지역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땅에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고 이제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그 지역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넓은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할 때 여호수아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나누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제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의 각 지역을 기업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그 각 땅을 나눠준다. 기업을 나눠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은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제비 뽑기를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줬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아리에 2개의 항아리를 사용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개의 항아리를 놓고 한 항아리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적힌 것이 있고 또 하나 항아리에는 기업에 대한 이름이 적힌 게 있는 거예요. 땅의 경계에 대한 이름이 적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어떤 지파가 나와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제비를 뽑을 때 한쪽 항아리를 뽑고 그럼 어떤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아리에서 뽑으면 땅의 경계가 나와요. 그래서 2개를 연결하면 A라는 지파는 이 1이라는 A라는 땅을 갖게 되는구나. B라는 지파는 D라는 땅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개의 항아리를 이용해서 제비를 뽑아서 한 항아리에는 지파의 이름이, 한 항아리에는 기업의 이름이, 즉 땅의 경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연결시켜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준 거. 왜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게 하셨을까?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는 이 땅이 어디에는 넓은 들이 많은 땅도 있고 강이 있는 땅이 있고 또 어디는 산지가 있고 이러니까 그 나눠줄 때 지도자가 임의적으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불평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공평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따라서 어떤 땅을 어떤 지파에게 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공평하게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A라는 지파에게는 이 B라는 지역을 주고 B라는 지파에게는 C라는 지역을 주고 이렇게 하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즉 제비를 뽑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공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눠주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일은 구약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그런 일을 일어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죄를 지었는지 죄 지은 사람이 누군지 분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그 과정 속에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지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이 지파에 죄인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이 집안에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희생제물로 사용하는데 그 두 염소 중에서 어떤 염소를 아사셀로 사용할 것인지, 어떤 염소를 희생제물로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염소를 희생제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염소를 아사셀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는 과정 속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대속죄일에 두 염소 중에서 어떤 염소를 희생제물로 사용하고 어떤 염소를 아사셀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초대 왕을 누구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 그리고 어떤 가정, 누구인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 보면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이후에 이제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아직 이제 그 당시에도 여전히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 중에서 누가 주의 성전에 들어갈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이번엔 누가 성전에 들어갈까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를 이루신 이후에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초창기에는 사도행전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쇠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고 자결한 이후에 그 12제자의 또 다른 사람, 이제 11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인가 했을 때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신약의 초기에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저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 분별해야 될 때, 우리도 지금 구약의 시대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씀들을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갈 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라고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상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일 예배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